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겐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 일 위해 나도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성탄절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열심히 죄진 일밖에 없죠? 그 흑암 속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학 수능 시험에서 화제가 된 글귀가 하나 있어요. 이제 필적 확인 조사를 위한 글귀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근데 거기에 그 글을 쓰는데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 글귀는요, 양광모 시인이라고 하는 분의 가장 넓은 길이라고 하는 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시가 참 좋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보게 됐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에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내가 은혜가 돼서.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에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다. 이 양강모 시인이 이러한 시를 쓰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인의 삶을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대학 입시에서 사수를 했습니다. 시의원 선거에서 2번 떨어졌고요. 사업에는 3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실패만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양강모 시인이 절망 속에서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쭉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살 무렵에 자신의 꿈이 시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처럼 절망과 슬픔과 비탄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는데 그 무렵에 쓴 시가 바로 가장 넓은 길이라고 하는 이 시라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인대요. 그런데요, 길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빗자루 들고 쓸래요. 새벽녘에 그 길이 드러나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길은 동에도 서에도 남에도 북에도 그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가장 넓은 길이라고 적어봤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기인데 우리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흑암 속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가장 넓은 길로 표현하면 그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스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가지의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있는 가장 넓은 길이 무엇이겠느냐, 이걸 2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길이 있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무서운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책망하는데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질책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너희는 양들을 돌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가장 깊은 관심은 양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관심은 살진 양을 잡아 먹는 그 기름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고 그 털에 모든 관심이 있구나.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하는데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고, 병든 자를 고쳐야 했는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였고, 상한 자를 치유해 주어야 하는데 싸매 주지도 않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도 않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이 답답한 심정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이 그러하다 보니까 양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절에 보면 이래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흩어져 버렸어요. 들짐승의 밥이 돼 버렸습니다. 유리돼 버렸어요. 온 지면에 흩어졌는데 그들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오늘 목자와 양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양떼를 맡기셨는데 근데 그것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관심도 달랐고 행동도 달랐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들아,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자녀들의 유리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고스란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사랑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향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또 축복의 통로로 또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엉뚱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에 그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거다. 지금 목자들의 무관심 때문에 유리하고 있고
목자들의 무관심 때문에 흩어져 버렸고 고난 중에 있는 양떼. 이제 내가 내 양떼를 내가 찾고 찾을 거다. 그리고 그것들을 건져낼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에 가시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찾고 찾되, 이 말씀이 이것이 저에게는 남다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는다라고 할 때에 그게 어디 있지? 여기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아니면 어떤 지식에 대해서 이거는 이거구나, 인지의 문제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요, 찾고 찾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선 찾고 찾되 할 때 앞선 찾고는 글 자체가 달랐어요. 뭐냐면 웨다라시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원형이 따라시입니다. 근데 이 따라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앞에 8절과 10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인데 8절에 보면 버려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양을 찾지 않겠다. 8절에서 말하는데 그때에 찾는다는 의미로 있는 거예요. 또 10절에도 보면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거다. 그 건져낸다고 할 때도 이 따라시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는 거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양. 왜 돌봄을 받지 못합니까?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거. 관심이 없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이 사랑으로 내가 다가가겠다 말씀하고 악한 자의 손에 붙잡혀서 옴살닥상 못 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그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흩어져 버린 양, 고통받는 양, 내가 이 양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 하는지 내가 그것을 지켜보고 그를 건져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요, 두 번째로 찾고 찾되 할 때 이 찾되의 말씀은요, 비카르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비카르팀의 말의 원형은 빠카르입니다. 빠카르. 이건 뭐냐면은요, 그냥 눈으로 보고 여기 있구나가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히 찾을 거다. 끝까지 찾아낼 거다. 내가 다 뒤져서라도 찾아낼 거야. 이 약속의 말씀과 의지의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의 거짓 목자들이 흩어진 양을 찾기 위해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망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양을 내가 찾을 거야. 내가 내 양이 어디에 있든지 그 양을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내가 빠카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할 거다. 돌이 있으면 돌을 치워낼 거고 강이 있으면 강을 건널 거고 그 여러 가지 무슨 풀뿌리들이 그를 올가매고 있으면 그거를 철저하게 다 그것을 헤쳐버리면서 내가 내 양을 찾아낼 거다. 마치 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산과들을 헤매시는 것처럼 내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찾고 찾되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거짓 목자들은 포기했는지 몰라요. 그 상황 때문에 양들도 포기했는지 몰라요, 스스로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찾고 찾을 거다. 너희들을 내가 찾을 건데 너희가 흩어져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 내가 너희를 찾을 거야.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너희 힘겨워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찾을 거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찾을 거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몸부림치고 있는데 아무도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돌봄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난 무언가에 매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힘겨워요. 처음에는 어떻게 좀 아둥바둥하면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일어서려고 하다 넘어지고 일어서려다 넘어지고 그러다가
아예 일어나는 것 의미 없어. 그렇게 단정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찾고 찾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돌보지 않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악한 자의 손아귀에 빠져 있어도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그렇게 너희를 찾아낼 거다, 건져낼 거다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가슴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심지어 12절에 보면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낸다고까지 말합니다. 캄캄한 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흩어진 모든 곳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 이게 바로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가장 주목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흐리고 캄캄한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성탄을 준비하는 이때 아니겠어요? 여기저기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여기저기에 아픔의 소식들이 전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 건 이젠 옛날 얘기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의 대물림도 있어요. 오죽하면 나는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까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비록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하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 자신 있으세요? 참 어려워요.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도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일들을 해 나아갈 때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4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기록해 있습니다. 자, 흩어져 있는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아주 명확하게 동사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3절, 14절, 15절을 보시면 자,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뭐 해요? 끌어낸대요.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어디로 데려가요? 본토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인다고 말해요. 근데 그 먹이는데 뭘 먹이느냐? 14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그리고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의 목자가 내가 친히 된대요. 그래서 그들을 누워 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격하는 거 수많은 위험들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끌어내는 것도 은혜고 본토,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머물러야 될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은혜고 좋은 꼴로 먹이는 것도 은혜고 좋은 우리에 누워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들판에 누워있어도 아무 해함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양들은 어떤데요? 유리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다. 힘겨움 가운데 있어요. 아무도 나 관심 없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아니야. 내가 친히 목자가 돼서 너의 세밀한 부분부터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그 누구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기르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어린아이 이렇게 기르면 그 아이가 5살, 6살, 7살 될 때 엄마 아빠는 충분히 그 아이를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80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사랑하는 자녀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오늘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왜 들려주실까요? 너 기대해봐. 너 기대해봐라.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기대해봐. 이 기대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 우리 축복하며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여러분 진심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들려주실 때는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이요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외부적인 여러 고통의 일들도 이렇게 있는데 참 이 양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자, 뭐냐면 오늘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나올 텐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진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다툼이 생겨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는 항상 피자나 이런 것들을 하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거를 선호합니다. 예? 이게 딱 애매하게 된 거는요, 꼭 불화를 이끌어낼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쭉 해서 8조각이다, 6조각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이제 나누게 돼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무언가가 부족한 듯 하면 하나라도 더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제가 인터넷인가 어디서 이렇게 보다가 한 고시원을 인수한 여사장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처음에는요 라면을 이렇게 쫙 놓고 알아서들 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사람들이 방방마다 그 라면을 서로 쟁겨놨다는 거예요. 공용 이렇게 라면 있는 데에서 그걸 다 끄집어다가 내 방 관물함 같이 뭐 이런 거기다 이렇게 집어놨대요. 유사시에 내가 먹으려고. 그렇게 생겼는데 이 여사장님이 고민을 했답니다. 어떡할까? 그러다가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끝까지 계속 채워봤대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요 그것을 자신의 장에다가 보관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언제 가도 먹을 수 있으니까. 언제 가도 내가 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풍요로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작아지니까 오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유리했고 힘겨운 순간을 경험하는데 그 순간에 양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지 했는데 본성이 발휘된 거예요. 그 본성이 뭡니까? 직접 살진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밖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했다.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넌 병들었어? 그러니까 너 지금 우리에서 떠나 있어야 돼. 옆구리와 어깨로 강제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뿔로 받아요. 그리고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할 때까지 양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살진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두렵게 들리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툼의 상황에 눈이 거기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또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내가 너무너무 속이 좁아지게 돼요. 넓은 그릇이었다가도요,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간장종지처럼 좁아지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어도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마음이 복잡해지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내가 불끈불끈하고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막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요런 거 하나 있어서 내가 이거를 저 사람이 다 가져가면 내 몫은 아무것도 없어.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은요, 빈들에서도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삶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무엇인들 못하시고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 대림절 첫째 주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병든 것들을 그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흩어지게 만들었다. 오늘 이런 행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인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연말연시 여러분 들뜨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늘 머무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앞에 촛불이 켜져 있고요. 리스가 저렇게 벽에 달려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리도 있죠. 옛날 추리랑 다르죠? 아무것도 안 달려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하시고 여기 여러분들이 좀 수고해 주셔서 여기다가 빛도 좀 이렇게 나도록 좀 해주시고 다는 것도 좀 달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다가 난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식당에도 하나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서 흑암의 장막, 흑암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그러면서 여기에 또 저 식당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꾸며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우리를 향해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힘을 낸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흩어진 양떼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절망할 것 같고 소망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답답하고 힘겨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너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어. 내가 너 건져낼게. 너 지금 유리하고 있어. 내가 너 찾아낼게. 찾고 찾을 거야. 우리 그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또 하나님의 은혜 있어요. 세상은 잠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세상 사람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내 자녀 맡길게요. 내 일터 맡길게요. 내 건강도 맡길게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아서 성탄 추리를 만들고 리스를 만들고 불을 밝히고, 이 일이 하나님 왜 하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셔서 빛으로 오셔서 흑암을 밝혀내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메마른 땅이 장미꽃이 만발한 지역으로 바꾸어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가장 넓은 길은 내 마음에 있다. 시인의 그 한마디처럼 오늘 가장 넓은 길은 하나님 안에 있다. 가장 넓은 길은 하나님 안에 있다. 십자가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리하는 양떼처럼 목자의 돌봄이 없는 힘겨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곤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 목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의 길이 내게 있고 은혜의 길이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책임질 거고 끝까지 함께 하고 흐린 날이어도 난 널 찾아다닐 거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아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